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국교회는 사실은 종교자유, 종교분리란 이런 울타리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어떤 실현을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자연이 벌린 소송, 또 거기서 제출된 여러 소장과 여기에서 과연 예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논리를 제공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더 오게 될 때 중요한 선례로서 일부의 순서가 너무 열대가지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발제는 그 10페이지부터인데요. 목차를 잠깐 보시면 오늘 모인 것이 신동섭 변호사님과 예자연이 출간한 이 책에 대한 출판 기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잠깐 저의 평가를 좀 말씀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물론 여기 계신 예자연 소속 교회나 이분들이 선봉에 서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부산의 서부교회 출신이고 서부교회가 교회 폐쇄 조치를 당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의논해서 우리 신동섭 변호사님께 그 도움을 요청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서부교회 사태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예배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입니다.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금부터 꼭 일주일 후에 18일 날 전원합의체 1차 이 사건을 다루는 그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뤄질 중요 쟁점들, 주로 이제 법적 쟁점이겠지만 이걸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설의 목적은 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우선 책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하지만 제 느낌은 우선 이게 종교 자유를 위한 저항의 역사다. 본인이 이렇게 신 목사님께서 제목을 다루셨는데, 저항이란 말은 굉장히 큰 세력이 몰려올 때 아주 적은 힘으로 막아내는, 그래서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전대미문의 공포입니다. 또 이것을 정치 권력이 등에 업고, 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교회, 이런 팬데믹 상황에 교회 문 좀 닫는 게 그렇게 힘드냐 하는 이걸 가지고 파도가 몰려왔을 때 모든 종교 중에서 그중에서 일부 교회만이 저항했던 이런 역사입니다. 대세 저항한다는 얘기는 많은 희생과 고난이 따른 것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이 과정을 기록한 하나의 역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와 세상을 바꾼 세력은 그리 큰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이런 세력들이 결국 온 세상을 바꾸는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여기 지금 직접 일선에서 싸우신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한국 교회 전체는 이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종교인 과세 또는 차별금지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전 교회적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데,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교회 봉쇄 조치는 이거는 교회 존재 이유인 예배를 직접 제한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 주류 교회들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고난을 당하는 일부 교회 문제다, 또 이미 지나간 문제다. 그래서 이 책은, 또 오늘 이 행사는 이러한 한국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왜 예배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이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고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여기 계신 예자연이 했던 큰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자유가 뭐냐 하는 것을 확립해 준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70년, 지금 130년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국교회는 사실은 종교자유, 종교분리란 이런 울타리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어떤 실현을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유가 뭐냐 하는 것은 물론 헌법학자들이 일부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만 예자연이 벌린 소송, 또 거기서 제출된 여러 소장과 여기에서 과연 예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해박한 또 이런 논리를 제공해가지고, 이건 앞으로 여기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더 오게 될 때 중요한 선례로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코로나 봉쇄 조치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종교의 대응은 종교별로 굉장히 판이합니다. 불교는 물론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문을 가졌던 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우리와 달리 그들의 예배는 성체성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찬이죠. 이거야말로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더군다나 가톨릭에서는 화채소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이지 않고 성체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예배 자유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예배가 뭐냐 하는 문제를 잠깐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예배 자유가 국가 권력에서 제한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유 문제는 주로 교회 서로 싸우는 이런 세력끼리 예배를 서로 교회당을 차지하는 이 과정에서 주로 이제 예배 방해죄가 문제가 됐는데, 코로나 사태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코로나를 맞게 되고, 이것은 한국 교회의 어떤 위기였던 동시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짚어보는 중요한 이제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우선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입니다. 이게 예배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임재하시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보관된 성궤, 언약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언약궤가 보장된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셨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어떤 보이는 임재,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공예배에서 선포됨으로써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만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의 공예배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그러면 현장에서 다 한꺼번에 모여서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전파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때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보기 1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의 대응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대응은 2020년 그 17페이지에 보시면 2월 19일 날 바로 대구에서 신천지 일원에서 코로나 확산되면서 대구 교회 대주교가 여기 긴급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사를 중지하면서 주일 미사 대신에 배송을 바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봉환 신부라는 그 공보국장이 발표한 성명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구가 신자들의 생명과 안전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미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 있는 각 교구장님들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감을 크게 느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은 교회 미사도 중요하지만 혹시 미사를 통해서 전파될 팬데믹을 위해서 미사를 잠깐 유보해 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우린 다한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한교총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팬데믹 초기에 3월 26일 날, 3월 25일 날 한교총 대표회장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거기서 한교총은 세 가지 대응을 했죠. 첫째는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거기 대책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여러 입법적 감시를 했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교총 대표회장의 성명서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